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지를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치아 공격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치아 공격성이란 치아가 생겨나기 시작한 만 1세 정도의 이 구강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이 공격적인 특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아이가 한 만 1세 정도 되었을 때에 젖을 빨다가 젖을 무는 일을 겪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치아가 막 생긴 아이가 젖을 무는 이유는 치아가 없을 때는 부드러운 것만 먹는 습관이 되어 있다가 치아가 생기면서 이제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 씹어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아 공격성이라는 말은 갓난아이가 이 무는 특성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어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른에게 치아 공격성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강기 갓난아이의 치아 공격성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치아 공격성이 짙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가 이 치아가 날 때 치아를 통해 빨거나 물기 등을 통해 충분히 쾌락을 느껴야 하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이 구강기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른에게 나타나는 구강기적 성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강기적 의존성이고 두 번째는 구강기적 공격성입니다. 이 구강기적 의존성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애정에 굶주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구강기적 공격성은 타인을 향해 파괴적이고 비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치아 공격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치아가 나는 갓난아이일 때 치아를 통해 그 충분히 빨고 또 먹고 물기를 통해 쾌락을 느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쾌락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이 구강기적 의존성이나 혹은 구강기적 공격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왜 꼭꼭 씹어먹으라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 꼭꼭 씹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캐톨릭 신부님 중에 홍성남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성 심리 전문가이십니다. 이 신부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치아가 있는데 마음의 치아로 꼭꼭 씹어먹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럴까? 저거는 왜 저럴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 이 마음의 치아로 꼭꼭 씹어먹는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꼭꼭 씹어나갈 때 뇌에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뇌에 근육이 생기면 자기 중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부하내동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구강기적 의존성이나 공격성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성남 신부님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치아 공격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치아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입식 교육은 곰곰이 생각하는, 즉 꼭꼭 씹는 기능을 퇴화시킵니다. 꼭꼭 씹는 기능이 퇴화되면 치아 공격성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신부님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한국교회가 선포하는 설교나 그 미사가 상당히 주입식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으면 됩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광신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의 말에 100%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이 광신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강압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카리스마 있는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강압적인 톤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는 아주 열성적인 신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건강한 신자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신부님은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이 종교적 광신도와 정치적 광신도가 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진영 간 싸움에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은 대부분 이 신부님의 글을 토대로 설명한 것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음식이든 신앙이든 꼭꼭 씹어야 바르게 판단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꼭꼭 씹는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꼭꼭 씹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째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왜 신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신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누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유는 신앙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건강치 못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모세로부터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이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소는 요단강 맞은편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약속을 이루가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10가지 기적도 행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출애굽 후에는 홍해도 가르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날에도 그날 아침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어김없이 내려 그 만나를 먹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묵상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많으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모세는 너희들 마음속으로 우리는 숫자가 적고 가나안 족속은 숫자가 많은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우리들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결해 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기는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러하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 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란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나 황금이 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옥한 땅 아닙니다. 강수량도 적고 파란복이 없는 광야도 많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들이 우리나라처럼 푸르지 않습니다. 나무들 조그맣고 잎사귀도 없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인류 최초의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 중간에 있습니다. 이 두 문명권이 숱하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면 꼭 이스라엘 땅에서 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늘 말씀하시냐는 거네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가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즉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자, 여러분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 순간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듯 강수량이 적어 매 순간 하늘에 의존해야만 되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가게 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숱한 복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동안 썩고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령해 가는 삶이었듯 신앙생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될 때 인생 여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되어갑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될 때 척박한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니 이제부터 내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지 않은 채 하나님 믿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진 삶은 마치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거인 족속을 점령해야 되는 숙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이러한 삶이기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와 같은 염려와 불안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신자들 역시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이 염려, 이 불안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두렵고 자식들 키워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고, 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 가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살지 않아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것도 철기 무기를 갖고 큰 손을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약속 땅으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신자들 앞에 펼쳐진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아서 전쟁할 필요가 없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 같은 비옥한 땅과 같은 이런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전한 삶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무시무시하고 척박한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믿음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 모세가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살아내야 될 삶을 생각하면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의 연속이기에 계속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한 인생이지만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8절과 19절 읽을 텐데, 이 신자의 삶 앞에 펼쳐지는 이 두려운 삶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답이 무엇인가요? 제가 빨간 글 표시해 놨잖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참 쉽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참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내 눈앞에 있고 철기 무기를 갖고 큰 성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내 눈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일까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만 보이고 무시무시한 철기 무기만 보입니다. 내 눈에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보이고 거대한 성이 보이고 날카로운 철기 무기만 보이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그때 하필이면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이제 읽을 텐데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은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는 예수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로 걷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는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십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시 풍랑을 보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속으로 가져와 봅시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거인 족속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 가나안의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걷게 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 눈앞에 있는 풍랑을 보고 맙니다. 기억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에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네 마음에 두고 그것이 네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여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때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던 것을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는데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보이질 않고 오직 풍랑만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고 우리들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마음의 울타리를 치다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남성이 되다, 대장부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남성이 되다, 대장부가 된다라는 말은 담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0년 1월에 부목사를 생각하던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뒀다기보다는 쫓겨났습니다. 목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실망이 너무 커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것은 그건 이미 당연한 일이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겨우 일어나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목회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회와 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설사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려면 돈이 있거나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수개월 동안 이런 절망 속에 살다가 이렇게 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망하더라도 교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역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두렵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억하는 것인데 왜 기억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신자 앞에 펼쳐진 두렵고 무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억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막을 만들었는데 참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의 기억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가리켜서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현재화하여 지금 내 삶에 펼쳐진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대입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성경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 고민해 오면서 터득하게 된 깨달음입니다. 이제 설교 전반부 끝나고 이제 후반부 들어가야 되는데 후반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오늘 보면 거의 매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매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가나안 정복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 어감을 잘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항복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합니다. 지난 세월 제 삶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대화의 주제도 대부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최고의 관심이었던 하나님, 내 대화의 상당 부분 가장 큰 주제였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적더라도 그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여정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할 때 자칫하면 나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나의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 이 두 개의 어감의 차이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게 될 때 신자의 삶의 자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설교 전반부에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해가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너무나도 흡사한 유사복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은이나 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성하게 하는 복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이나 금 같은 재물의 복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처럼 우상 신상에게 입혀진 은이나 금이 있습니다. 우상 신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은과 금과 똑같이 생긴 은과 금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의 은과 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신앙에 가게 될 때 우상 신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해 가게 됩니다. 우상 신상에게 입혀진 은과 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멀리해야 될 유사복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복음지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의 저서 중에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이 책을 통해 기독교 안에 들어온 번영신학이 얼마나 병든 신앙인지를 말해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으로 신앙에 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탐욕을 충족시켜 주는 미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으로 신앙에 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우상에게 입혀져 있던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내 욕망에 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취하게 된다면 인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쟁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추악한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 간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는다 이런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용기를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신상들에게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해 가야 하지만 자칫하면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 욕망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경고해 주기 위함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신앙해 갈 때 얼핏 보면 아주 뜨거운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하수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우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삶은 가나안 정복 같은 전쟁의 연속이지만 이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신자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신자의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만의 하나님 신앙에서 나의 하나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믿음임을 배웁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 척박하고 두려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충만함을 누려가게 됨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